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막 원망할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불평할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마귀 사탄은 얼마나 약 올르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힘든 환경을 만들고 실망하고 낙담할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했던 그 모습을 포기합니다. 마귀가 포기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행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2026년. 그러니까 우리 추보에 이게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는 제목이 좀 길면 중간에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제목을 길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그 말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잡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2026년,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2026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처음에는 기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국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신흥 강국이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 세계 2대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북쪽의 아수리아와 남쪽의 애굽, 이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계속 치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 애국을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계속 바벨론에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뇌물을 바쳐야 되고 많은 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게 될 때 꼭 나타나는 게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강제적으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고 그것을 바벨론에 뇌물로 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파멸에 이르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총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 하박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꼭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악이 관영한 그런 환경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둡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수로 꼭 보면은 남겨두십니다. 그를 바로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타락해지고 종말을 향해서 더 악해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나가시는데,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인 거예요. 그래, 이 하박국이 이렇게 보니까 남은 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불의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섞인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섞인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왜 우리 의인들이,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좋은 세상을 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뺏기고 곤경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의인들, 악인들에게 미움받고 악인들에게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이 모습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이런 때를 언제까지 가시렵니까? 우리 남은 자들 하나님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뒤에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또 듣겠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 하박국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또 원망과 불평의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의롭게 살고 그 남은 자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에게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더 강하게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하박국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같아서도 그럴 것 같고,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요 원망불터 나옵니다.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낙심되고 좌절부터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실존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2026년을 정말 낙심과 희망 속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 그런 마음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처음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런, 즐거워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박국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니까요. 선지자인데도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뭐 완벽하고 항상 뭐 심령이 뜨겁고 거룩한 상태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영적 상황을 만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박국도 그렇고 김교수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울에 미달되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공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섞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꾸짖거나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고는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하셔요.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망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고 너희들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너희들 더 괴로운 상황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지금도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악해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이 하박국이 하는 말이 하나님 좋아요. 우리 심판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게 좋지. 왜 우리보다 못난 저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뻔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저 바벨론, 쟤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저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고는 저들은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심판할 것이야. 저들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고 저들을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제서야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잠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저 우상을 섬기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을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또 저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제서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상황,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2025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2026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험악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는 그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순종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맞이한 환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문할 때 그때의 환경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몰라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농사도 안 되고 먹을거리도 뚝뚝 떨어지고 짐승들 가축들도 다 죽고 정말 텅텅 비었어요. 곡간도 비었고 우리도 비었어요. 그렇다고 또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고 참 믿음을 가진 하박국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대답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하박국의 마음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뛰어넘는, 환경이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환경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하박국의 마음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쁨이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오고, 요셉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베베 꼬이는 그런 삶의 현황이 생겨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어도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이 하박국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나의 높은 곳이 뭐예요? 장애물, 큰 산, 험악한 반대 세력들, 나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 이게 바로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이 높은 곳은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장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종 장애물들, 높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사슴처럼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슴은요, 이 내리막 경사진 그런 장소보다 오르막이 있는 그런 장소, 산악을 더 잘 뛰어다닙니다. 사슴이요,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요, 그 가파른 언덕도 아주 가뿐하게 건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 앞에 어떤 높은 곳이 생겨도, 어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도 그것을
껑충껑충 기뻐하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꽉 찼어요. 앞에 장애물이 생기니까, 높은 곳이 생기니까 건널 생각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생겼어요. 전혀 힘이 없었어요. 저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못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이제 이 하박국에게 힘이 되고 하박국의 마음에 막 기쁨이 되게 만들어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막 가슴이 뛰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높은 바벨론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 인한 많은 험악한 삶의 모습들이 내 앞에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산이 이제는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산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산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이 생기면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이런 높은 산들을, 높은 장소들을, 장애물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지 못하다가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2026년이 바뀐 하박국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2025년과 동일한 상황,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생겨도 2026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앞에 큰 산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걸 뚫게 만들게 하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산을 사슴처럼 뛰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처럼 바뀐 2026년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박국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라는 말은 참 다양하게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도 은혜요, 인도하심도 은혜요, 보호하심도 은혜요, 문제 해결의 받음도 은혜요, 물질 주심도 은혜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한히 받고도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면 그거는 참 불행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해요. 기적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로 인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살아왔고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기쁨을 줬고 이 고백이 바울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2026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떠한 산도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정복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참된 신앙,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줍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모든 일을 한순간 한순간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14장 7절 8절에 바울의 고백하는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삼위 하나님, 그래서 콕 찌르면은 예수, 콕 찌르면은 하나님,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서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려고 소원도 하고 노력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신앙을 가지려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려면요, 하박국처럼 이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하박국도 기뻐하지 못했다니까요. 높은 산이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믿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가까이에서 영적 세계에서 보고 섬겼던 자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안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사탄처럼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높은 산도 하박국처럼 사슴처럼 뛰어넘는다니까요. 우리 앞에 극단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죽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절대 신앙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죠. 올인해야죠. 열일 제쳐놓고 올인해야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요수아처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참된 신앙이라니까요. 그냥 아주 화려한 단어, 어휘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 이거는 마귀도 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2026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참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자족의 비결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자족.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은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한다 그래요. 이 어떤 형편은 아주 최악의 상황, 궁핍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품고 그 상황을 여유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막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적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핸들링하면서 이겨내는 게 자족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물질을 다 뺏어가도, 사단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좋은 것 다 뺏어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자족의 마음이에요. 욥이 순식간에 자녀와 전 재산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힘든 소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하박국에 했던 그런 질문 바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자족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이 모든 산도, 이 모든 환경도, 이 모든 가로막는 대적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도 쭉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위하심을 가로막을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면 다시 정죄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을 어떤 환경도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을 때 바울에게 자족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도 2026년 자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하고 저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은 아주 험악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탐심이 생겨서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산도 사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뛰어다니겠다는 이 믿음으로 가면 산이 무너지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물고가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텐데 하와처럼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따먹어버리면 굴복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아담 하와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주신 말씀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받으세요. 그래야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사막에 길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아내지 마세요.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아니란 그 생각으로 속아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 모든 말씀들 그냥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박국에게 생겼던 그 힘과 기쁨이 생기고 바울에게 생겼던 그 자족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6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새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